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마지막 강의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또 말씀 가슴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56강까지 나왔습니다. 56강인데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한 8강자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4번째 강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또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지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참 중요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율법은 바로 모세 시대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시대는 누구 시기요? 모세 시기니까 바로 출애굽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전달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자,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보통 이제 율법서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해요. 근데 율법의 조항들이 주로 많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인데 광야 1세대가 다 멸절당하고 난 다음에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주어지는 율법.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또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불순종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죠.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다수가 믿음 없이 보고를 하니까 온 회중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로 그 가나안 땅의 근처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40일을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거의가 다 멸절을 당하는 이런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하고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2세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재반복,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할 때 신자는 펼칠 신자입니다. 명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상세하게 펼쳐놓은 기록, 이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상세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광야 2세대는 새롭게 주어진 그 율법,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죠.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에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은 광야 2세대입니다. 자,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는 이 두루마리 아닙니까? 옛날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감기 좋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형태의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전달된 율법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요? 다양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법이 주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살인하지 않는다든지, 간음하지 않는다든지, 도적질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도덕법이 주어졌어요. 이 도덕법은 선민들이 선민다운 삶을 살려면 꼭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대표적인 요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그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성별된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백성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요구였어요. 자, 여러분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 두 돌판이 되어지죠. 두 돌판이 왜 두 돌판이겠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네 가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 6가지가 주어져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6개가 주어집니다. 이건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 보면 되겠죠. 자, 둘째는 첫 번째는 도덕법이었다면 둘째 주어진 법이 뭐였겠습니까? 레위기에 잘 소개되어 있는 제사의 규례입니다. 제사법인 거예요. 자, 선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면 제사를 통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탐을 많은 죄인들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참 의롭게 살려고 애써도 죄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를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죄인 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지금 제물이 불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셋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국적으로 지켜야 될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의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민족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 그리고 또 제사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거국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뭐 제사 같은 경우는 거국적인 제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은 이 의식법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죄사함을 받고 함께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과거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손길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켜라, 각종 절기도 지켜라 하면서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지키는 데다가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지. 정말로 이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만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 번째 재앙을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삶아 먹고, 그리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고, 그때 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터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그 은혜들을 되새기는 것이 이런 각종 절기들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거잖아요. 월삭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겁니다. 또 안식년 7년에 한 번 지키는 거지요.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지키는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있죠. 절기는 우리가 또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공부를 할 터인데 그 다음에 또 7대 절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킬 때 필요한 의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식과 관련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고 명하신 분명한 의식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각 집에서 뭘 잡아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자,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켜야 될 의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민족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율법 조항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게 유월을 한다는 그랬죠.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 피를 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지요. 어린아이들도 어른이 이것을 바르는 걸 봅니다. 그들도 나중에는 어른이 되겠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배웠던 걸 그대로가 또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각 집마다 다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의식법이라 보면 되겠죠.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조항은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조항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기나 아니면 출애굽기, 신명기 등등에서 명하신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늘려갔어요.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것이 계속 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이 모두 몇 가지나 됐습니까? 이제는 613가지가 된 거예요. 613가지. 그 가운데는 하라 하는 명령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네. 자, 예컨대 성경에는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어떤 날 금식을 해야 될까요? 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또 금식하는 날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지켰어요.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였다고 해가지고 그 10월 달에 또 금식하는 날이 하루 정해졌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4월 9일 날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또 기념해 생각해서 또 지키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려요. 성전이 불탄 바로 그때를 또 기념해가지고 또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때 바벨론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피살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어요. 또 이때 또 금식하면서 또 지키고, 그래서 1년에 4차례 금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매주 금식하게 되는 데인데, 매주 금식하는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금식하는 날이
성경에는 딱 하루 금식하는 날이 됐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금식하는 날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 조항이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가지일까요? 365가지. 그래서 1년 365일 이 계명을 하지 말라 하는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혹자는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뼈마디가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뼈 마디마디에 새겨가지고 1년 365일 하라는 말씀은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지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헛된 시도를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613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을 갖다 모아서 엑기스만 우려낸다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들을 위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불효해갖고 되겠습니까?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음할 수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또 10계명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지금은 소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10계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벤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죠. 10계의 장면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율법의 두 강령.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려서 율법의 두 강령이 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을 뭡니까? 이렇게 줄였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갖다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이 말하는 거, 선지자가 전하는 강령의 메시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재워주고 우리가 배고프면 우리를 먹여주고 몸에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챙겨서 먹여주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아낍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두 강령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인 거지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두 강령으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합쳐서 얘기한다면 핵심이 뭡니까? 남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러분 바리새인들 뭐 이것저것 율법 많이 지킨다 하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해야만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 가운데서나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 맛이 가고 빛이 바라고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서 이것저것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호되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더더욱이나 그건 나름대로 지킨다고 애를 쓰면서 나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깨우쳐서 바로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통 신호등이 없고 교통법규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운전을 마음대로 해도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있는 바람에 그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무슨 딱지가 날아오면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 죄인인 것을 갖다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 걸 못 느꼈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사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주 착각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그 율법에 비춰서 봤을 때 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게 너무 없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허물짐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육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육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율법에 예고됐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의가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겉으로 보면 막 율법 지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온갖 죄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인 내세우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예?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갖다가 바치도록, 제물로 바치도록 수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뭐라고 짓습니까? 예? 그 땅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 이레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여호와 이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속량, 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량은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율법의 별명가 유대교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여러분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등교사란 헬라어로는 페다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페다고스가 뭘까요? 제가 그리스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페다고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어요. 페다고스가 뭔가 했더니 과거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공직에 있거나 이러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신 분들, 은퇴하셔서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이웃에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여러분 둘 다 맞벌이 부부니까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출근하면 나이 어린 아이들을 저 거리가 먼 학교까지 누가 데려다 줄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갈 때 또 학교 마치고 올 때 이렇게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인생 사시면서 들려주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서 그 학교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데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부탁을 받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페다고스인 거예요. 이게 초등교사이며 몽학선생인 거예요. 진짜 선생님은 학교에 계세요. 이분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선생님에게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페다고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진짜 교사가 아니에요. 진짜 교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교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표지판이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줘서 그 율법이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 너희들에겐 구세주가 필요해. 너희들은 예수님께로 가야 해. 이걸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얘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율법을 진짜 교사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해 왔습니다. 진짜 교사는 배척해버리고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 율법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겨진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의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에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인 유대교를 신봉함으로써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극히 어리석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 시대엔 대표적인 양대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교에 기반을 둔 율법주의와 이방종교에 기반을 둔 영지주의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헛된 노력을 시도하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는데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데 왜 그런 잘못된 것에 빠졌느냐. 그래가지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 교회 보낸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 교회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다 구원론 서신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네? 늙음하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 못지않게 기독교에 큰 폐해를 끼치는 잘못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 그럼 반율법주의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기독교를 여러분 타락한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율법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주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당연히 율법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될 수 없지만 다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적어도 율법이 우리 삶의 지침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율법 가운데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모세 시대 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기독신자들은 다 지켜나가야 될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만 제사를 지키는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지키는 의식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6월절을 지킨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또 제사 지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정신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화목제 제사의 정신을 살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하고 여러분 상종도 안 하고 고개 돌리고 불화한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 화목제 제사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화목제 제사의 정신을 살린다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이웃과도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 드려야 되지만 이웃에게 혹시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속건제 정신을 살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안겼다면 그들과 더불어서도 화해하고 그들에게서도 손해를 배상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의식법이나 제사법은 그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살려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이단에도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잘못된 반율법주의 사상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을 읽는 이유,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 계명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